11조는 일반 헌금이 아닙니다. 말라기 3장 8절에 보게 되면 분명히 구별하고 있습니다. 11조와 봉헌물 이렇게 구별되어 있습니다. 봉헌물은 일반 예물입니다. 11조와 봉헌물은 확연하게 구별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여러분한테 먼저 말씀드립니다. 목사님이 11조 얘기하면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분이 계십니다. 돈 얘기하는구나. 지금까지 11조 얘기를 들으면 항상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이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떡과 포도주와 11조. 따라하세요. 예수 십자가와 11조. 이 11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성찬과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말씀을 듣다가 11조를 내고 안 내고는 본인들 자유입니다. 그러나 최소한 내가 교회를 다니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죄사함 받았다고 확신을 갖고 있는 믿음이 있다면 오늘 11조는 무엇인지는 분명하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굳이 힘든 사람들에게 먹고 살기 어려운데 하나님 11조를 왜 내라 하십니까? 그것은 구원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강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말라기 3장 8절에 11조와 봉헌물, 그렇게 말씀하신 이 11조를 구별하신 내용과 그리고 교회를 나가지 않아도 예배 드려도 된다, 교회 무용론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누가복음 2장 26절에서 27절에 성령께서 함께하는 사람은 성령이 지시하시고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성전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보내셔서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한 후에 120명이 성령을 받게 됩니다. 이 사건은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들은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고 가장 먼저 나타난 현상이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전부 성전 중심의 신앙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성령 받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성경 66권 마지막 책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은 7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7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성경의 7교회의 결론으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교회는 성령께서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신다 했습니다. 성령님이 말씀하실 때는 세상을 향해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선교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전도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에는 성전은 주님 몸이라고 했습니다. 계속 강조합니다. 교회에 대해서. 사도행전 20장 28절에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것이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성령의 사람은 교회의 중심의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교회론입니다. 11조를 소개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11조는 율법 시대에 있었던 것이다. 율법 때부터 11조가 시작되었다. 아닙니다. 11조는 율법 시대 이전에, 훨씬 이전에 있었습니다. 율법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율법은 어디부터 시작됩니까? 모세의 시대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태어나기 이전에 어떤 시대가 있었습니까? 모세가 태어나기 이전에 구약의 요셉 시대가 있었습니다. 구약 요셉 시대 이전에 누가 있었습니까? 야곱 시대가 있었습니다. 야곱 시대 이전에 누가 있었습니까? 이삭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삭 시대 이전에 누가 있었습니까? 아브라함 시대가 있었습니다. 11조는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됩니다. 율법이 시작된 모세 시대 이전에 아브라함과의 역사는 최소한 몇백 년에서 1000년 이상의 거리가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누구입니까?
로마서 4장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 믿는 모든 자의 조상으로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이 사람으로부터 믿음의 조상이 시작됩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미 아브라함 때에 우리 예수님을 그때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이 땅에 예수님 오실 것을 그들은 아브라함을 이미 보고 기뻐했다 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빌립보서 2장 6절에 근본 하나님 본체 되심으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는 하나님 아들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분은 본체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는 그가 근본이신데 만물을 창조하신 이시며 만물은 그를 위하여 창조했다 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이 찬송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기 위해서 우리 일거일동을 통해서 지으신 분의 목적은 그분을 위해서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갈라디아 3장 2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예수의 사람이면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 말씀에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나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나는 믿음의 그 자손이 된다면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9절에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요, 아브라함이 행한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 일이 어떤 것입니까?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 3장 9절에 말씀하시기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럼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어떤 복입니까? 이분은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다 받았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럼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칭호를 내려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가리켜 믿는 모든 자의 조상, 믿음의 조상으로 칭호를 내렸습니다. 하늘의 복 받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 땅에서는 또 어떤 복을 받습니까? 창세기 25장 7절 말씀 보게 되면 장수의 복을 받는데 175세를 살게 됩니다. 무병장수한 사람입니다. 건강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축복을 받습니까? 창세기 14장 14절에 이 사람은 자신의 집에 종을 318명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에 어떤 나라에도 왕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집에 318명의 종, 하인을 두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한 가정인데 한 집안이 얼마나 재물이 많길래 집에 머슴을 318명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또 어떤 축복을 받습니까? 하늘의 복을 받고 장수의 복을, 건강의 복을 받으며 재물의 복을 받으며 그리고 자녀의 복을 받는데 이삭이라는 이름은 어떤 뜻입니까?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자녀가 웃음을 주는 자녀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늘에서 그 이름을 지어서 내려보냈습니다. 이 사람은 부부의 축복을 받습니다. 사라와 아브라함 부부는 늘 행복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이 복을 받는 너도 믿음이 있으면 아브라함과 함께 너도 복을 받을 것이다. 똑같은 복이 온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자리에 그런 주인공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 때에 시작된 11조는 어디부터 시작됩니까? 창세기 14장 17절 말씀을 소개하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 창세기 14장 18절에 살레명 왕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처음 만나는 사람인데 이분이 들고 나온 것이 떡과 포도주를 들고 나옵니다. 놀라운 사실이 소개됩니다. 떡과 포도주를 들고 나오면서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지극히 높으신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제사장 제도가 언제 세워졌냐면
모세 시대 때 율법이 주어지면서 제사장 제도가 세워집니다. 그런데 이분은 모세 율법이 있기 전에 약 1000년 이상의 훨씬 이전에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분은 누굽니까? 이 땅의 제사장들은 사람들이 전부 다 기름 부어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멜기세덱 제사장은 사람이 세운 제사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멜기세덱이 창세기 14장 19절을 보게 되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간단하게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 복의 한글에는 단순한 복인데 바라크입니다. 히브리 원문은 바라크. 그런데 창세기 14장 20절 말씀에 보게 되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대적을 너희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라. 하매 여기서 얻은 것에서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것이 11조의 첫 시작입니다. 두 가지를 주목합니다. 복을 받고 찬송하라. 누구에게? 하나님을 찬송하라 함에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덜했습니다. 여기에 네 가지를 요약하면 떡과 포도주가 나오고 멜기세덱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여기서 이 복을 받았는데 이 복이 무엇입니까? 찬송이 무엇인가요? 창세기 14장 19절에 복이라는 멜기세덱 입에서 주어진 축복이 무엇입니까? 바라크. 20절에 말씀하는 찬송하라. 찬송이 바라크입니다. 똑같은 히브리 원문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바라크란 축복이 어디로 옮겨가느냐면 최초의 이 땅에 사람에게 죄가 들어오기 전에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을 때 첫 말씀이 복을 주어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라. 5가지 이것을 오복이라 그럽니다. 이 복은 인간이 누리는 모든 복이 다 들어있습니다. 생육의 복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건강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나 모든 걸 지배할 수 있는 이것을 주는데 이 복이란 말이 바라크입니다. 이 축복이 어디서 왔나요? 떡과 포도주 축복을 받고. 떡과 포도주가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을 소개합니다. 구약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이 성경 누가 기록했습니까? 성경 66권은 사람이 기록은 했는데 기록하게 하신 분이 누구냐면 이사야 34장 16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읽어보라. 여호와의 책은 성경입니다 하는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글씨 한자 한자를 기록하도록 하나님이 친히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다. 성령께서 모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성경을 정리하셔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전부 하나님 생각을 주셔서 기록을 했는데 그렇다면 이 성경 66권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구약 성경밖에 없었습니다. 신약 성경은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는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시고 난 후에 33세를 일기로 떠나신 후에 제자들에 의해서 기록되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구약 성경밖에 없는데 이 구약 성경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말씀하시기를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정언하는 것이다. 예수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11조 드린 최초의 사건을 가리켜 창세기에 누가 기록했습니까? 모세가 기록을 했습니다. 모세는 우리가 참고로 잘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책을 기록했는데 이 책을 가리켜 모세 오경, 모세 율법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5장 46절에는 이 성경은 모세는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멜기세덱 떡과 포도주 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떡과 포도주는 어떤 것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면 흘리신 그 피, 그리고 우리가 성찬할 때 본래 성찬은 이렇게 조각을 내서 떡 조각을 내서 집어먹는 것이 아니고 초대교회 때는 큰 빵을 가지고 사람들이 줄을 서서 나오면서 떴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주님 몸이 떡해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26장 26절에 떡을 주시면서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찬 때 떡을 먹습니다. 그런데 이 떡을 먹으면 어떻습니까?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에 말씀하시기를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멜기세덱, 이 사람이 아브라함의 떡 가지고 있습니다. 영생의 축복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포도주를 주시면서 받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흘리는 바 나의 피, 언약의 피다. 포도주는 피를 말합니다. 지금 멜기세덱의 떡과 포도주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피를, 포도주를 말씀하는 내용은 또 어떤 것입니까?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 말씀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가 그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리라. 거한다는 말은 하나 된다는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이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때로부터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미리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님 오시면 십자가 사건에서 오늘 피를 흘리시면 모든 죄를 사함받는, 우리가 지금 이 피의 축복을 받고 있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성찬을 하실 때, 포도주 마실 때 우리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일서 1장 7절에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나는 깨끗함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포도주를 내가 마시는 것은, 예수 피를 의미하는 포도주 마시는 것은 하나님, 오늘 또 나는 예수 피로 죄 사함 받았고, 그래서 오늘 또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잊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또 이 성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피는 어떤 축복을 가져옵니까? 히브리서 9장 12절에 예수 그리스도 피는 우리에게 영원히 죄를 속죄시켰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죄인이 아닙니다. 예수 피로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치르셨다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아브라함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11조 드렸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는 죄 사함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조를 드립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에게 그거 내놓으라고 말한 적 없습니다. 11조 드리라 한 적 없어요. 아브라함이 드렸습니다. 이것이 11조 유래인데 여기서 뭘 느낍니까? 과연 나는 떡과 포도주의 축복을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11조 드려야 됩니다. 성경을 정확히 알고 비판을 해야 됩니다. 성경을 계속해서 소개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11조 10분의 1이라는 이 히브리어 원문은 50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11조 10분의 1 이 말씀은 약 10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독교를 비판하는 11조를 드리지 말라고 말하는 사람과 같아 또 이런 주장을 합니다. 예수님이 언제 11조 드리라고 한 적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대단한 오해입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3절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 내용에서 보면 히브리서 7장 1절에 살렘 왕 멜기세덱이 또 등장합니다. 창세기 14장에 멜기세덱이 신약이 옵니다.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의의 왕, 살렘 왕, 평강의 왕, 이렇게 말하면서 신약 성경 히브리서 7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아버지가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 아들과 닮았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버지도 없다 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아버지가 있습니다. 어머니도 없다 했습니다. 이분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족보도 없다 했습니다. 우리 혈통에 있습니다. 그런데 멜기세덱은 혈통도 없습니다. 그리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이 없다 했습니다. 영원한 분, 그분이 구약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통하여? 멜기세덱을 통하여. 그런데 여기서
히브리서 7장 3절에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닮아서, 이 말씀은 구약은 본래 원문이 히브리어이고 신약은 본래 원문이 헬라어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7장 3절에 하나님 아들과 닮아서 이 말이 헬라어로 아포모이 오메노스입니다. 헬라어로 보게 되면 제가 여러분 참고로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아포모이 오메노스, 이 말씀은 어디서 유래가 됐냐면 호모이 오오에서 헬라가 유래가 됐는데, 이 말이 바로 뭐냐면 똑같은 호모이 오오, 이 말을 사용하는 헬라가 어디 있냐면 마태복음 7장 24절에 같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2장 2절에도 같다. 이제 성경을 가장 중요한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이 직접 오셔서 11조에 관한 말씀을 하셔야 정확합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본문을 소개합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여기 할지니라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11조도 드리고 정의와 긍휼, 믿음도 버리지 마라.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할지니라, 이 말씀은 헬라에는 데이란 말을 씁니다. 5가지를 소개합니다. 이 데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할지니라, 해야 된다는 것인데, 여기 헬라어 원문에는 마태복음 18장 33절 말씀을 보면 마땅하다, 이 말이 데이입니다. 너 11조 드리는 게 마땅하다. 고린도전서 8장 2절에도 데이, 마땅하다, 이 말씀이 똑같은 11조를 말씀하면서 할지니라, 이 말씀과 똑같은 데이를 쓰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누가복음 13장 16절에 할지니라,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이 말씀은 데이가 합당하다, 이 말씀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 11조 드린 것이 마땅하고 11조 드린 것이 합당하다. 좀 더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고린도 후서 5장 10절에 반드시 이 말씀이 데이입니다. 이 말씀이 뭐냐면 반드시 드리라. 11조도 드리고, 그리고 정의와 긍휼과 믿음도 버리지 마라, 이 말씀을 할지니라. 그 결론을 말씀합니다. 또한 에베소서 6장 20절에 당연하다, 이 말씀입니다. 너 11조 드리는 건 당연하다. 무슨 말입니까? 최초의 11조가 시작되었던 떡과 포도주 멜기세덱, 이것은 우리에게 뭘 말씀입니까? 너 죄사함 받았지 않느냐? 너 예수 사름 맞지 않느냐? 너 십자가에 동참하고 있지 않니? 떡과 포도주를 먹고 있지 않느냐? 성찬을 하고 있지 않냐? 그렇다면 이 복을 너는 받았는데, 너는 바라크의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1장 28절에 너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을 너는 받았지 않느냐? 그래서 이 바라크는 하나님께 예배하다, 경배하다, 엎드리다, 무릎 꿇다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조 앞에 갈등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는 계산을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성경은 반드시 내가 행한 대로 갚아주고 헤아린 대로 헤아리며 내 머리카락까지 다 세심 받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여러분 기도하실 때 떳떳하게 기도하세요. 왜 그러냐면 내 스스로가 내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도 여러분께 최선을 다하여 축복하실 것입니다. 11조 때문에 갈등하지 마십시오.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온전한 믿음을 가진다면 본인 스스로가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는 알게 됩니다. 오늘 또 범사에 하나님의 11조 축복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